만약에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난 주의 뜻대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 정신을 분석해 봐야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 해도 여전히 나 자신이 살고 싶어요. 내가 좋은 게 뭐냐? 근데 주님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내가 믿음이 좀 잘하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하면요, 여러분의 육이란 존재 자체가 배고픔도 못 느껴야 돼. 왜 배고픔 느껴요? 오늘 점심 때 맛있게 식사했어요? 이게 아멘 안 하고 먹으나 마나 똑같아. 불쌍한 거예요. 맛있게 먹어야 돼. 할렐루야. 나 오늘 어떻게 점심 먹었냐면, 여러분 사실대로 고백하겠습니다. 점심 먹었대요. 국물, 김치, 시금치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다 먹어붙다니까요. 근데 깨소금이 좀 묻어있는데 그게 아까워. 지금 나중에 올라가서 그것도 핥아 먹어야 되겠다.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먹는 것도 관심 없고 보는 것도 관심 없고. 여러분 잠자면 깨소금같이 고소해요. 괜히 잤다 싶어요. 예, 잠자면 꿀맛이죠. 제가 어제 일부 예배 때는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제가 콜라를 좀 좋아해요. 이게 또 하나의, 제가 보이지 않게 직장에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펩시콜라를 먹어요. 왜냐하면 제가 펩시콜로 다녔거든. 다녀가지고 펩시콜을 먹는데 제가 하도 목이 말라가지고요. 그냥 물 마시면 별로 시원할 것 같지 않아. 그래가지고 이제 콜라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때 대병짜리 막 큰 거 2개 하고, 막 그냥 또 500ml 타고 캔하고 사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시려고 하는데, 야, 이거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나 싶은데, 딱 먹는 순간에요. 한 모금 딱 들을 때 기분이 좋은데 조금 더 먹으려고 하니까요, 이게 잡고, 이건 이제 그만 먹어야 되겠다 싶어요. 만약 이 한 병을 다 먹으라면요, 저는 죽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위해서 단 한 모금이 필요하더라고. 한 모금이. 딱 한 모금 하니까 충분하게 만족한다. 여러분 얼마나 먹으면 만족하겠습니까? 밥을. 여러분 밥을요, 물론 우리 아프리카 TV 보면요, 막 밥을 라면을 16개 먹는 처녀가 있더라고요.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몸무게도 50kg밖에 안 돼. 근데 어떻게 16개를 먹고 저 사나 싶어요. 사람인가 저 괴물이가 싶어요. 16개. 여러분, 그 정상적이 아니죠. 어쨌든. 그러나 보통 사람은요, 제일 맛있을 때 언제냐면 딱 그 국수가락 딱 들어갈 때 제일 맛있어요. 갈수록 그 맛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딱 되면요, 이제는 싫어. 더 먹고 싶지 않아. 여러분, 인간은 욕망이 끝이 없이 보이는데요, 갖고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확히 정치를 알아야지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목말랐는데 내가 대병까지 사가지고 막 이거 다 마시면 좋겠다 싶은데요, 한 잔 딱 먹으니까 됐다 싶어요. 더 이상 먹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욕심대로 살면 좋은 것처럼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 살면요, 잠시는 불편해. 기도하는 게 여러분 신나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1시간, 2시간 가까이 기도하면요, 어떤 생각이 들면, 우리 성도들도 참 힘들겠다 싶어요. 여러분, 기도가 쉬운 건지 알아요? 어떤 목사님들이 기도가 쉽다고 말하면요, 그 목사 제정신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쉬워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쉬워요? 좀 대답해 보세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너무 좋고 내 뜻대로 사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사람 손들어. 이럴 때도 손드는 사람이 있어야 또 재밌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커도요,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왜 우리 믿음이 귀한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나라고 하는 이 자아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목사니까 전부 세상 욕심이 없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목사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으로 마귀가요, 너는 목사니까 믿음이 좋다, 이렇게 착각을 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안 붙들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기독교에는 도통하는 게 없어요. 기독교에 뭐 스님들이 막 이만한 지팡이 들고요, 막 몇 년 동안 벽면 자선했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그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지 못해서 그렇지요. 종교가 깊어지면요, 자기가 커져요. 기독교는 문제 아닙니까?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믿을수록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내가 압도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살면 심심할 것처럼 보이죠? 저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는 이 주님을요, 아무리 알아가도 나는 이 주님을 다 알지 못해. 왜? 그만큼 깊은 주님이죠. 내가 요즘에 주님이 참 놀라운 분이구나. 내가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문제를요, 하나씩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폭우가 확 쏟아지죠. 근데 그건 정상적이 아니에요. 기상이. 정상적인 비는요, 가랑비처럼 이렇게 오는 거예요. 눈이 막 폭설로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 정상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눈이 속히 쌓이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소리 없이 오는 거예요. 소리 없이. 야, 이만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세상 일은요, 시간 지나가면 여러분 충격받아요. 믿음의 사람은 시간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감격시켜요. 여러분, 충격받는 인생 살겠습니까? 야, 내가 인생은 이만큼 사는데 이것밖에 못했어. 내가 그렇게 자녀를 믿었는데, 그렇게. 아까 내가 얘기했죠. 노인분이요, 그 기차를 타고 오는데요, 아내는 딱 일나가지고, 정상적으로는 제 아내는 그럴 겁니다. 아내가 제가 막 모일나가지고 막 일하면요, 아내는 업을 나갈 것 같아. 물론 아내도 도망갈지 모르겠지만. 딱, 와, 내가 놀랬다니까요. 딱 일나니까, 여보, 일나, 이것도 없어요. 딱 일나니까 아내는요, 할머니인데요, 뒤도 안 돌아보고 앞으로 딱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 모일나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남자들이요, 젊을 때 잘해. 나중에 눈 뜬다고 들이맞지 말고, 나중에 눈 뜬다고 두드려 맞나니까. 젊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무나 정확한 분이요. 그래서요, 내가 믿음으로 살잖아요. 절대 있지 않아요. 사람은 은혜 있지만 하나님 절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요, 제대로 아는 분이요, 하나님이 두려우는 거예요. 왜? 우리 행동을 정확히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행동을.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가를 보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는가. 그래서 우리는요, 주를 섬기는 만큼 하나님이 누리게 하셔. 제가 오늘 오후 예배는요, 설교를 가능한 짧게 하려고 마음먹으니까요, 왜냐면 끝나고 나서 유서를 놓으니까 어쨌든 여러분 집에 가는 시간 늦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쓸모있는 인생을, 이 땅엔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을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없는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왜 살아있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그 존재감이 더 분명해져야 됩니다. 교회 나오면 그 존재감이 분명하는 거요. 저 성도가 있으므로 우리 교회가 복이 있다.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존재가요, 손자, 손녀들에게 선명해지는 거요. 부모님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님의 존재감이 더 선명해져야 돼요. 선명해져야 돼. 어디 가더라도요, 박수 받아야 돼요. 그게 뭔지 압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란 거예요. 소금과 빛.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오세요. 여러분의 가치에 여러분의 존재감이요, 여러분 높일 필요가 없어. 저절로 높아지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은요 절대로 맹탕이 아닙니다. 맹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진국이십니다. 분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를요 그냥 믿지 마세요. 제발. 난 여러분 믿음 나쁘다 이 말 하고 싶지 않지만요, 어쨌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라는 그 모습들이 우리 교회가 특별히 보여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목사님, 제인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배를요 대충 지금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대충. 그냥 예배에 오늘 어떤 말씀 드리는가 관심도 없이 대충 드린다. 이게 일반 교회가 그렇게 지금 대부분 많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저는 여기서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데 여러분이 대충 듣는다면 그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제가요 토요일날 12시 전에 자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조는 분 보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절지 말고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같은 성도끼리 보십시다. 내가 이 성도에게 어떻게 믿음에 좋은 영향을 줄까? 그런 여러분 격려해 본 적이 있어요? 교회 나와도요, 이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키워줄까? 저분이 참 믿음이 좋구나. 나도 저분 따라잡아야 되겠다. 믿음에 대한 거룩한 욕심 가져야 돼요. 믿음에. 아시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요, 그 목회자가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는데 막 애타하면요 살아있는 목회자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그냥 편안하게 딜할 수 있어요. 아유 뭐 그냥 잘 믿으시면 그 정도 하면 됩니다. 그래서만의 수준이고, 우리의 기준은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가 기준이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 도토리 기저귀로 재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을요 딱 이 말씀이란 거울 앞에 여러분을 딱 비춰보십시오. 이게 그러면요 목사가 메가더 동상 뿌운다고 해가지고 진역 가는 그런 일이 없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목사가 왜 할 일이 없어. 목사가 할 일이 왜 메가더 동상 부수고 불태운데 그 앞장서요. 근데 어떻게 목사라는 이름을 불러요. 목사.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살면서요 여러분의 존재감을 여러분 느껴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자녀가 좋아 찾아가는 게 존재감이 아닙니다. 자녀가 여러분의 존재감을 높여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직분자를 왜 세운지 알아요? 존재감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교회 일꾼이 세우는 거지. 그래서 어쩌니 제가 그렇기 때문에 10년 이상을, 10년도 훨씬 넘었죠. 교회 직분자 쉽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직분자가 잘 세워지면 교회가 얼마나 평안하고 든든해서 가겠습니까? 오늘 이게 2부 예배 때 여러분 달라진 게 눈에 안 보여요? 혹시 보이는 분은요 아주 눈이 복이 있는 분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조명을 바꿨다. 조명을. 그러니까 잘난 제가 더 잘나게 보인다니까요. 미안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썰렁한 아재 개가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조명을 이렇게 비치는데 이걸 보고 어떻게 좀 조명을 잘할까? 이게 참 복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일은요 자꾸만 해도 부족해요. 왜? 하나님이 너무 좋아. 너무 잘이고 싶어. 하나님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세상 다른 일은 좀 시시해도 괜찮아. 하나님 섬기는 건 똑똑해야 돼. 그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마음에 그래서 키울 수밖에 없어. 아시겠어요? 제가 요즘 카드로 직원이요, 어떤 은행 직원이 있는데 전화가 가지고요, 카드 좀 써주세요. 카드. 이거는 연회비 내는 거 아니고 막 사정하니까, 그래, 이 달에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할까. 그 카드 이제 내가 그래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 카드 이거 막 금방 또 배달이 와요. 금방 배달이 온대요. 나보고요, 가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가만히 예 한데 기다려도 안 오니까 제가 딴 데 간 사이에 이분이 도착했어. 카드 배달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분이 안 기다려 갔냐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디입니까? 어디에? 저 5분쯤 걸린대요. 이 소리가 들리는 거요. 그래서 막 새가 빠지게 왔지요. 새가 빠지게. 이 직원들이 좀 기다리면 다 돈인데 이 사람들이 막 얼마나 불편하가 싶어서 새가 빠지게 왔는데요. 오가지고 이제 주민등록증을 줘야지 그게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때 뭘 사러 갔냐면요, 콜라로 샀다. 그때 콜라를 사러 갔더니 그래가지고요 3층 올라간대요. 내가 먼저 뛰어 올라갔는데 이 사람 딱 올라오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저 다리가 얼마나 목마르겠냐, 저 주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제게 준 마음이요. 저는 혼자 다 먹어도요 부족해. 주님이 제게 준 마음이, 제게 주님이 내게 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내가 참 다행스럽다. 그걸 봤는데 그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캐노 받아가지고요 굉장히 기뻐하는 걸 느꼈어요. 콜라 이상의 그 기쁨. 야, 고객들이 내게 이렇게 음료수를 주는구나. 여러분 살면서요, 여러분의 존재감이 커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존재감이 커져요. 그래서 성곡교회가 안동에 있다는 것이요, 굉장히 아름다워야 돼. 비록 우리가 규모가 크지 않아도요, 교회가, 성곡교회가 안동 땅에 있다는 게 귀한 거고.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나이 들수록 고집이 꽉 차가지고 심술이 막 얼굴이 절절 넘치지 말고요, 더 온유해지세요. 할렐루야. 더 부드러워지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자, 손녀에게 좀 사랑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 또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런 내게 사는 것이 그리니 죽는 것도 이가. 얼마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기뻐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기뻐하겠어요? 사도 바울의 삶을 하나님 존귀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철저하게 내 중심인 인생입니다. 달력이. 그런데 주님 중심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요, 주님이 높여주셔요. 높여주셔요. 여러분 중심으로 살아갈수록 여러분의 삶이 천박해져요. 천박해져. 주님 중심으로 살면 주님 뭐라 하는지 압니까?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주님은 온전히 우리 중심으로 사시는 분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주님은 너희들 전부 다 내게 다 집중해, 그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만이 헛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헛된 겁니다. 내가 분명히 답을 얘기합니다. 왜? 주님 바라보는 것보다도 가치가 더 못하다 그 말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것만큼 가치가 있는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귀하게 보고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가는데 우리는요, 냉담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살면 주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죽음은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택할는 제대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기 바랍니다. 나의 존재가 다른 사람의 의미를 줘야 됩니다. 남편의 존재가 아내에게 살아갈수록 의미를 주고, 아내의 존재가 살아갈수록 남편에게 의미를 주고, 부모의 존재가 살아갈수록 자녀에게 의미를 주고, 자녀의 존재가 부모님 볼수록 더 의미를 주고. 여러분, 세상에 보면요, 왜 사냐? 욕심 덩어리, 탐욕 덩어리, 이기심 덩어리인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가룟유다에 대한 내용이 그겁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제게 좋을 뻔했다.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태어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이제부터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비춰보세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어떤지 아십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하냐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제가 PPT 올렸는데 PPT 없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120세 같으면 나이 많지요. 근데 눈이 흐리지 않았다.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요,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책임지셔. 우리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 했죠.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는 사람이요, 왜 기도하냐 했더니요, 나는 고스톱을 치는 게 너무 좋은데 빨리 나와서 고스톱 치고 싶대. 실제 있었더니요.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의 삶의 일들이 누구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누구 때문에? 왜요? 그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은요, 목적 가지고 복 주셔요. 목적 때문에 복 주셔요. 목적을 바로 가져보세요.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여러분 중심의 삶에서 살아온 게 지금까지라면 이제 여러분의 삶의 축을 옮겨보십시오. 주님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요, 달라져요. 갑자기 안에 희망이 옵니다. 왜? 주님이 희망이니까. 인생은요, 나를 바라면요, 허무하고 무의미합니다. 왜? 내가 절망이. 나란 존재는 어느 시간 되면요, 이게 허물어지는 거예요, 육체가.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그 장례식에 갔다 왔잖아요. 그 가족들이요, 장례를 하는 동시에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시간 지나가면 사라집니다. 나란 존재는요, 이 땅에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요, 사라져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도 여러분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을 갖게 만드십시오. 모세가 120세가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건강해야 됩니까? 주님 뜻대로 살려고. 내가 몸이 불편하면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잖아요. 첫째, 그죠? 여러분, 이 땅에서 건강하게 남은 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 몸에 삶의 이상이 올 때는요,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옆에 보겠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무서운 표정으로 하지 말고 아주 온화한 표정으로 건강하게 예수님만에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좀 우리 예수 안에서 건강하게 사십시다. 욕심이 덕지덕지 이게 뭐 심술 뽑아 막 여기 달리고 여기 달리고 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좀 건강하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는요, 모세가 죽을 때 120세니까 제가 어느 장로님 보니까 장로님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오래 안 살겠대요. 우리 병원성교회 회장인데 의사시 의사. 너무 염전하고 조용하고 그렇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어요. 병원을요, 종합병원을 3개나 갖고 있어요. 언제나 겸손해요. 언제나 복받을 이유가 있어. 아시겠어요? 그 장로님이 이러다고, 강 목사님, 나는 오래 안 살 겁니다. 얼마나 살 거냐고 하니 120세까지 산대. 오래 살고 싶지 않대. 이걸 얼마나 살고 싶어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요. 나는 하나님 주신 대로 남은 생을 잘 살다가요. 마지막 주님 볼 때까지요. 꼿꼿하게 걸어다니세요. 할렐루야. 걸어다니다가 주여 하다가 막 앉아 아파야 돼. 알겠어요? 저 요양병원에 누워서 보내지 말고 이제 저 앞에 꼿꼿하게 믿음으로 저는 주여 내가 열심히 저대로 살려고 내가 내 욕심대로 살지 않겠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어떤 사람이 커피가 안 좋다고 하면 주여 이 한 잔 먹는 즐거움을 갖고 주택도 탈 테니까 독은 빼시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는 거요. 주님 커피 한 잔 먹는 건 용서하시죠. 먹어라. 그런 느낌이 와요. 느낌이 안 되는 거.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사명이 딱 끝날 때 불러가. 만약 사명 안 끝났으면 모세 안 불러가셨어요. 참 여러분 병상에 누워있는 여러분 가족도 보면서요. 그분이 지금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사명. 이 땅에 주님 보실 때 사명. 내 자식을 키우는 그걸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말고 주님께서 여러분 볼 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사명. 이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이제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제가 간단하게 이제 요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4장 5절까지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자, 찾았습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 요 화면 치우지 말고 그대로 조금 비춰주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겨울이 필요할까요? 겨울이 있으므로요, 봄이 얼마나 더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만약에 봄만 계속된다면요, 인생은 덤덤합니다. 겨울이 있으므로. 이 사계절은요, 인생의 삶을요, 더욱 맛있게 만드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이 있는 곳이요, 문화와 문명의 꽃을 피는 거예요. 여러분, 열대지방은 문화를 지배한 적이 없습니다. 북극지방도 지배한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세계 문화를 지배하는 것은요, 사계절이 분명한 곳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는요, 여러분, 인생은요, 고난이 있으면 인생을 깊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 고난. 저는 우리 애들이요, 우리 큰애가 아프리카에서, 남아프리카에서 신학 공부한다고 7년 있었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래 생각하지 않았지만, 우리 그때 남아프리카 가 있을 동안에 우리 성도님 자녀도 그게 막 의학연수 비슷하게 가가지고 같이 있고 이랬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근데, 너무 우리 애가 갓나게 보여가지고요. 막, 너무 불쌍하다 막 그럴 정도로 했는데, 저는요,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젊을 때는 고생하고, 그러다가 내가 감당하지 안 될 때는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필요한 건 내가 해주지만, 풍족하면 인생은 깊이를 몰라. 여러분, 풍족하면 인생의 깊이 있을 줄 보이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애가 공부하고 돌아와가지고요, 많이 애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10년 정도 또 한국에 와서 전도 생활만 10년 했어요. 목사 안수 받기가 생각 안 하고. 근데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우리 아들이나 며느리를요, 훈련시킨 걸 좀 느껴요, 훈련. 근데 그것이 저에게도 훈련이었어요. 우리 인생은요, 어려움을 만나면서 깊어지고 넓어지고 가득해지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가장 큰 실수가요, 내 자녀는 고생시키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생이 없는데 어떻게 인생을 아셔요? 믿음은 너무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요, 믿음 안에 들어오면요, 육이 고난이 있습니다. 육의 고난 아셔요? 그래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데 우리가 볼 때 안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럼 버릴 것이 없어. 부모님의 죽음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교훈을 줍니까? 저렇게 사시다가 떠나는 것은요, 내 인생에 저는 장례식보다도 그 메시지가 없어요. 장례식 끝나고 나서 그럼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있는 거요, 분명히. 정말 진짜 인생이 있는 거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많은 설교보다 장례식은요, 내 인생은 여기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서서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덤 속에 있겠습니까? 아니요. 아니란 거예요. 그걸 체험시키려고요, 이 땅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려움 있잖아요. 하나님 확인하는 거예요. 허무한 거 있잖아요. 허무하지 않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난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희망을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에게 수많은 사건들은요, 여러분을 하나님 지향적으로, 영원 지향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목회가요, 정말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하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나 솔직히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요, 빛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팔자전이 하지 마세요. 내 팔자가 아니고요, 내 아름다운 삶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훈련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이렇게 박복한가? 박자를 빼고 복한가?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요. 여러분 모든 게 뜻대로 되면 하나님 바라볼까요?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교활하기 그지없습니다. 인생은요, 얼마나 약삭 빠른지 알아요? 자의 계산에 얼마나 빠른지 알아요? 밖으로 무던하게 보이도 머릿속에는 막 복잡한 게 돌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점잖게 보이지만 머릿속에요, 저 컴퓨터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계산이. 그게 사람이란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훈련의 과정이에요, 훈련의 과정.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어떻게 받느냐?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말씀 모르면 분별이 못합니다. 진리 앞에서 그것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왜 진리의 말씀이냐? 그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 짓을. 저보고 하나님 말씀 말합니다. 속지 마, 이 강목사야. 이렇게 말합니다. 저보고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저는 전 믿음에 제가 안 속아요. 여러분, 일을 할 때 누가 일하느냐면, 머리 나쁜 사람은요, 자기 힘 가지고 일합니다. 그럼 딱 한 개가 부딪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지금 서울에 볼일에서 간다 합시다. 내 힘으로 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걸어가야 돼. 근데 차를 타고 가면 얼마나 편하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는 도구와
연장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제가 막 목소리 크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깁니까? 근데 앰프가 이것을 크게 여러분 들려주는 거예요. 제 얼굴은 한계가 있지만 이 스크린에 비치는 것은 얼마나 큽니까? 이거 스크린이 이래는 겁니다. 우리는요, 옛날에 호미를 이랬던데 그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경기가 나왔잖아요. 트럭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옛날에 글을 썼지만 지금 컴퓨터로 합니다. 컴퓨터. 옛날에 여러분 글로 다 썼지만 이제 컴퓨터로 프린터 찍으면요, 저는 설교가요, 프린터로 너무 깨끗하게 잘 나와. 우리 교회 주보도 컴퓨터가 다 해. 저는 치는데요, 컴퓨터가 아주 착해. 우리 교회 컴퓨터가 착하더라고. 내가 치니까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착해. 예? 내가 치는데 이상하게 나오면 내가 얼마나 머리 아프겠습니까? 근데 컴퓨터 정확히 딱 나오는 거예요. 정확히. 스마트폰요, 멀리 있는 사람을 하고 이 스마트폰이 연결해 주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지금 실시간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아, 집사님, 목사님 어때요? 미국 플로리다 주에 있는 윤정희 집사님, 지금 카톡 하면요, 카톡 하고, 윤정희 집사님이 카톡이 오는 거예요. 그 내가 카톡 또 보내는 거예요. 와, 세상이 놀라워요. 세상은요, 발전된 인생은요,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요, 다른 것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믿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기도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기도입니다. 마귀는 극구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왜 인생이 힘듭니까?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요, 하나님은 선하심에 감사원을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저 뒤에 제 얼굴이 보이니까 넥타이가 또 삐뚤어지니까 또 잡잖아 이게. 오, 뒤에 제 얼굴이 얼마나 저 뒤에 제 얼굴이 보인다니까. 오, 놀라워. 서프라이즈.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공구로 비유하는 건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너의 인생을 살아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문명의 도구는 달라지지만요, 인생의 복잡함은요,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있다고 세상이, 가정생활이 더 행복해졌습니까? 아니요. 와, 우리 손자, 손녀 보니까요, 우리가 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얘들은 스마트폰에 눈을 안 떼는 거예요. 이게 막 눈이 빠졌더라. 그래서, 야, 며느라, 이 너무한 거 아니냐니까. 아버지, 쟤들요, 스마트폰 안 주면요, 자기들이 막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 이 얘기도 못하게 막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주놓으면요, 그 시간만큼은 조용하다는 거예요. 조용하대. 그 너무 좋아하더라고. 막 보고 막 눈이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어떤 느낌이 앉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다 하셔. 하나님이. 이게 성경입니다. 안 펴 읽으니까 모르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혼내시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인도하죠. 그런 게 성경 속에 다 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근데 이상해. 하나님은 어르신인데 우리 말을 너무 잘 들어. 우리 말을 너무 잘 들어주신다니까.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기도 안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아직도 그 믿음의 자리까지 못 쓴 겁니다. 제가 허리 때문에 맨날 이러면서 허리 기도를 안 하고 있대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이거 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허리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허리가 맨날 굽어져요. 아버지. 우리 아들아, 그 작은 놈은요, 아주 직설적이에요. 아버지, 뭡니까, 그게? 아버지가 몸은 아닌데, 뭐, 허리가 노인네입니다. 쫙쫙 좀 펴세요. 그러면 딱 이렇게 항상 이렇게 걸어가요. 이렇게 걸어가요. 허리 펴야 되겠다. 운동하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독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독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말하기 싫지? 여러분, 거룩함에 대한 독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이미 결론 내리면 하나님이 일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졸음이, 얘들은 앞으로 예배 시간에 조는 분을 아무나 하려고 그래. 지금도 몇 분이 졸고 있지만, 예배당에 앉아 조는 것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언젠가는 고개 들 때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집에서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편안하게 집에서 좀 잠자고, 좀 쉬고, 예배당에 나와서 은혜 받는 시간 딱 그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바꾼다니까. 어떤 분이 성경 안 읽어진다 하더라고요. 성경 읽는 기도 하시다니까. 성경 읽은 기도. 여러분, 성경이요, 마귀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차단해, 차단.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요,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가장 빠른 시간은 지금이라는 시간이에요. 깨닫고. 여러분, 남은 생을요, 이만큼 하면 되겠지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은 사세요. 여러분, 겨우 살지 말고요, 넉넉히 사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사십시오.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의심합니까? 여러분, 앞으로 제가요, 지하철 타러 갔는데요, 아저씨 한 분이요, 딱 이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막 뛰어들어가니까요, 이야, 동작이 기가 막힙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내게 준 삶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달리게 하면 제가요, 한 5손가락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저하고 달리기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면요, 괜찮아.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의 독소공에 있지 말고요, 깍 빗장을 여세요. 카텐을 딱 제끼세요. 주님 향해서, 여러분 그 영광의 창동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못 바꾸는 게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나 습관이 오랫동안 누역된 것은 잘 안 바꿔져요. 늘 생각이 부정적이고, 늘 파괴적이고, 늘 어둡게 보고, 늘 절망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깨버려야 돼. 아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복을 다 누리십시오. 이 말씀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무디라는 분이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 무디 목사님 그러죠? 무디가 무디 목사님이라고 알고 있죠? 아닌가? 무디가 누구인지도 모르시네. 무디가요, 미국에서 100만 명을 구원한 사람인데요, 그런 신학교 안 갔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무디 목사라고 불러요. 그분은 전도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면은 충격받을 게 하나가 있다. 하나님 여러분 이 땅에 올 때 여러분이 위해서 예배한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 속이 쓰지 않은 것이 먼지에 쌓여서 있을 것이다.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을요, 주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누리시면서 사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내게 준 그 목을 사십시오. 여러분, 나이 들면요, 나이는 모세가 어떻게 죽은 줄 알아요? 모세가요, 느보 산이 높이가요, 1000m까지 안 되지만 되게 높은 산입니다. 요 뒤에 무협산이 있습니다. 이 산이 450m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높이는 몰라도 모세가 죽은 산의 높이가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근데 모세가요, 걸어서 올라가가지고 거기 죽었어요. 모세가 죽으면 모세 시신을 신격할까 싶어서 하나님이 아무도 못 따라가게 하고 모세 혼자 걸어 올라가겠어요. 멋지 않아요? 이 땅을 떠날 때요, 막 산에 올라가가지고 주님이 와, 그렇게 가쁜 거야. 멋있어요, 멋없어요? 멋있죠? 좀 멋있다 하세요, 좀.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부를 때. 그 둥둥둥. 아이고,
되더라. 이러지 말고 지금 믿음으로 잘 사십시다. 하나님이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